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처럼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도 도망치는 요나를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나를 통해 그 큰 죄악이 가득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러한 이방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요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여정들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원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했다. 결국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께 마침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그런 결말을 참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맥이 풀린다고 해야 할까요? 김이 빠진다고 해야 할까요? 어제 보았듯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했죠? 그의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자기의와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마저도 그는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일하심조차도 그가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요나 고집스럽죠. 좀처럼 사람이 참 잘 변하지 않고 끈질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요나를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요나처럼 정말 그렇게 많이 경험한 선지자가 있을까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선지자는 요나가 전무후무합니다. 그처럼 니느웨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요나가 전무후무해요. 그처럼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도 요나가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그리고 참 이런 요나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도 때로는, 아니 자주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5절에 먼저 보시면 요나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고 그 성읍에서 나와서 이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나는 아이러니합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외친 이 선지자가 그 성에 머물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기보다는 부르퉁하게 그 성에서 나와서 앉아서 구경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 성의 멸망을 기대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비록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가 오래 가지 않거나 그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면 그 성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멀찍이 앉아서는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멸망당하게 될지를 보려고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40일이 지나기까지 그 초막에서 그는 그 성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니누에를 바라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햇볕을 내리 쬐셨습니다. 여러분, 이 니누에 성은 그 당시 이라크 지역의 중동 지역에 있었던 지역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중동에는 지금도 그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한낮에는 40도, 50도가 되는 그런 기온까지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6절에 보시면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 또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표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나는 니누의 사람들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아끼고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나가 기뻐했어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자기를 시원하게 가려줄 박넝쿨로 인해서는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박넝쿨이 조금 있다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채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보내시고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박넝쿨이 금세 시들었고 그 뜨거운 동풍 때문에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요나가 혼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8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앞서 3절에서도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죽기를 구했던 요나가 지금 박넝쿨이 시드는 것을 통해서 다시 성내어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다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고통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 있는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박넝쿨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망쳐버린 벌레나 햇빛이나 뜨거운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햇빛, 벌레,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처럼 끈질긴 독선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졌던 이 요나를 향해서 박넝쿨과 햇볕과 벌레를 통해서 다루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박넝쿨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신앙생활에 그러한 순간들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낙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일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야? 왜 내 이 박넝쿨을 가리던 것을 사라지게 하셨지? 그런 원망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고통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박넝쿨이 지고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날을 통해서, 때로는 공고한 날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처럼 시들어버린 이 박넝쿨 때문에 분노하며 원망하는 요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앞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이 박넝쿨로 인해 화를 내는 요나에게 다시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 그런데요, 첫 번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던 요나가 마치 이번에는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성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마치 요나는 화낼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며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무더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는데 내가 아끼던 이 박넝쿨이 사라졌으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요나가 아꼈던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10절과 1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한 그루 박넝쿨을 아꼈다면 하나님은 한 도시를 아꼈습니다. 요나는 햇볕과 무더위를 보호해준 박넝쿨로 인해 기뻐했다면 하나님은 12만여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 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요나는 시들어버린 박넝쿨로 인해 슬퍼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셨어요. 지금 요나의 잘못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과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자기 자신만을 아끼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관심은 온통 무엇에 있습니까? 자기 한 사람을 가려줄 박넝쿨에 있어요. 자기 자신 한 사람을 가려줄 박넝쿨에 있다고요. 요나의 관심은 니느웨에 없습니다. 요나의 관심은 니느웨가 어떻게 되든지 나 한 사람을 가려줄 박넝쿨에 자기의 관심과 마음이 딱 쏠려 있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박넝쿨, 나를 지켜줄 이 박넝쿨 하나를 지켜주실 때만 하나님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박넝쿨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앞서 나온 자기의 선민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할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민족만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분이죠. 요나가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 관점, 자기 관심에 딱 몰입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도 너무 자기 자신 한 사람만 아껴요. 자기 자신에게 딱 관심이 쏠려 있어요.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만 보면서 자신만을 가려줄
자기 자신만을 가려줄 박넝쿨을 지켜줄 하나님을 원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처럼 자기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지 못해요. 의외로 많습니다. 늘 자기 자신 아니면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만,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하고 슬퍼하죠. 하나님은 그런 박넝쿨을 지켜줄 때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눈물과 기쁨과는 점점 동떨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때로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못하거나 여러분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길 원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관심, 기쁨, 슬픔을 알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요. 동참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관심 없이 자기 뜻, 자기 한 사람 가려줄 박넝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끝으로 11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한 사람 가려줄 박넝쿨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에게 12만 명을 좀 보라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을 좀 보라고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니느웨 성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 한 그루 박넝쿨을 아꼈어요. 자기가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아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니느웨 사람 12만 명과 가축을 아꼈습니다. 아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이 열린 질문으로 끝나는 이것은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니느웨 12만 명과 가축을 아꼈다면 하물며 나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너희는 얼마나 더 아끼겠느냐,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내가 얼마나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맞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곁에서 있었지만 늘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주고 서운해하던 이 아들이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온다면 아버지가 동일하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일 함께 요나서와 함께 묵상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는 정말 특별하게도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의 대답이나 요나가 회개했다더라 아니면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나요. 이것을 가리켜서 열린 결론이라고 말하죠.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추측할 뿐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돌이켜 회개했는지 아니면 계속 하나님과 평행선을 껐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나의 뒷이야기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는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회개했던 니느웨와 달리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서 결국 이 아수르, 회개하지 않았던 니느웨가 있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서의 결말을 추측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요나서와 이 이스라엘은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셨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셨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 요나를 보내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보내시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진노와 형벌, 멸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멸망을 당신의 아들에게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를 않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아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주님은 요나처럼 회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셨다고요.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차별 없이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추격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랑과 구원과 추격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차별하거나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이곳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민족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근히 교회 안에 첫째들 많습니다. 첫째들 많아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증인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를 마무리하며 권면합니다. 그 일에 요나처럼 도망가지도 마시고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도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